불교에서 말세란 불법이 쇠퇴하고 혼란이 극심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언한 세 가지 시기, 즉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중 마지막 시기에 해당합니다. 정법시대는 부처님이 직접 가르침을 전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불교의 교리와 실천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시기는 보통 부처님의 열반 이후 약 500년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상법시대는 정법시대 이후 약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시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수행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불교의 교리가 널리 퍼져 있지만 실천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적어지는 시기입니다. 말법시대는 상법시대 이후 시작되는 시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수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불법이 쇠퇴하고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전쟁과 재난이 빈번해지는 시기로 묘사됩니다. 말법시대는 1000년에서 10,000년 정도 지속된다고 전해집니다. 말세의 특징은 여러 경전에서 다양하게 설명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도덕적 타락,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욕망과 탐욕이 지배하게 되어 서로를 해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자연재해와 전쟁,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와 전쟁이 빈번해지며 사람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행의 어려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며 참된 스승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이 미래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현재 도솔천에서 보살행을 닦고 있으며 말법 시대가 끝난 후 지상에 내려와 부처로서 깨달음을 설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륵보살의 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전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미륵하생경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미륵보살이 지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법을 설파하여 중생을 구원한다고 전해집니다. 미륵보살의 구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출현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에 태어납니다. 깨달음 미륵보살은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부처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법 설파 미륵불은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며 중생들을 깨우치고 구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미륵불의 가르침으로 인해 세상은 다시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로 돌아갑니다.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미륵보살의 이야기는 불교 신자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을 주는 예언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고난과 혼란이 결국 미륵보살의 출현으로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노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와 미륵보살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위에를 불교에서 말세와 미륵보살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30분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불교의 시간 구분. 불교에서는 시간을 세 시기로 나눕니다.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 세 시기는 불법의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법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지고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후 약 5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전수되고 승단이 번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상법시대, 정법시대 이후 약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시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전해지지만 수행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불교 교리가 여전히 유지되지만 실천이 줄어들고 수행자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말법시대, 상법시대 이후 시작되는 시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수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말법시대는 1000년에서 10,000년 정도 지속된다고 전해지며 이 시기에는 불교가 쇠퇴하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만연합니다. 말법시대의 특징. 말법시대는 불교 경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도덕적 타락,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욕망과 탐욕이 지배하게 되어 서로를 해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올바른 가르침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재해와 전쟁,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와 전쟁이 빈번해지며 사람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불교 수행의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수행의 어려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며 참된 스승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불교 수행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불교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적어집니다. 사회적 혼란, 말법 시대에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증대됩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부패, 사회적 갈등 등이 심화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미륵보살의 예언. 말법 시대의 끝에는 미륵보살이 나타나 중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현재 도솔천에서 보살행을 닦고 있으며 말법 시대가 끝난 후 지상에 내려와 부처로서 깨달음을 설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륵보살의 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전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미륵하생경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미륵보살이 지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법을 설파하여 중생을 구원한다고 전해집니다. 미륵보살의 구원 과정. 미륵보살의 구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출현.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때 미륵보살은 왕족이나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며 그가 태어날 때 주변에는 여러 가지 길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깨달은 미륵보살은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부처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용화수는 미륵보살이 깨달음을 얻는 장소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설파. 미륵불은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며 중생들을 깨우치고 구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미륵불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미륵불의 가르침으로 인해 세상은 다시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로 돌아갑니다.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불법이 다시 융성하고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미륵보살의 중요성. 미륵보살의 이야기는 불교 신자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을 줍니다. 말법 시대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미래의 미륵보살이 나타나 모든 중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은 신자들에게 강한 신념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과 혼란이 결국 미륵보살의 출현으로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끊임없이 수행하고 노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미륵보살이 출현할 때 그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서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각자의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불교에서 말세와 미륵보살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조됩니다. 미륵보살의 출현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불교 신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